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예배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답한 내용이 11장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배 중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성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공예배 중에 일어나는 세 번째 문제인 이 은사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장에서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한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은사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한 후에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하지만 예언은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의 예자는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할 때는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언이라고 말을 할 때도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을 맡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가리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공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미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함으로써 이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예언하기를 열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언은 성도가 열망할 은사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해서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한 영적인 그런 안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한 것은 이 예언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대가 나아갈 바를 제시해주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가를 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때에 교회는 이 시대의 예언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1000만 성도를 주신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입법 국회도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다가 또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언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도 전하실 수 있고 천사를 통하여서도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덕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덕을 끼칩니까? 이 3절에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위로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권면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감정상의 위로가 아니라 이 지적인 충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격려한다는 말은 약한 자에게 말로 힘을 얻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에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고 또 더 나은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만 덕을 끼친다고 해서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개인 신앙에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예배 때에 방언을 하는 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방언과 달리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기 위해서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언하기를 열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은 모든 성도가 열망해야 할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는 목회자만 받아야 할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받기를 열망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